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늘은 위로 겸손이 은혜의 기대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위로 겸손이 은혜의 기대다,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서 주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를 향하신 위로를 깨닫고 감사하며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연예인들이 자살을 참 많이 합니다. 몇 일 전에는 가수 휘성이 자살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가수 휘성이 죽기 전에 한 3일 동안을 친구와 홍콩에 가서 계약을 다 하고 돌아오면서 내가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는구나 라고 흥겨워하고 즐거워하면서 8일날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살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들떠가지고 내가 새로운 일을 하는구나 하면서 행복했던 그 친구가 왜 자살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죠. 근데 한편으로 휘성이 늘 이 악성 댓글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했다고 또 전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뭔지 모를 비방 이런 것들 때문에, 김세론이라는 친구도 결국은 그런 악성 댓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비관해서 자살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죽었어, 너 지옥 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중요한 건 그들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누군가 위로를 해줬다면, 아니 위로 중에 제일 큰 위로를 해주시는 주님을 만났다면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은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 시대는 너무 그냥 사람들이 폭력적이고 막 분노하고 싸우고 다투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말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막 정글 같은 경쟁적인, 서로를 물고 뜯고 죽이려는 세상에서 가끔씩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은혜의 흔적들을 우리가 가끔씩 보게 돼요. 그런 흔적들이 세상에 많지만 그 중에 가장 감동적인 거는 대부분 스포츠 경기에서 가끔씩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보니까 이 스포츠 경기에서 놀라운 어떤 스포츠맨십이라고 하는, 스포츠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포츠 정신 그러면 싸워서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스포츠 정신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2016년에 멕시코에서 열린 철인 3종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알리스테오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10km 마라톤을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2등이고 동생은 1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막 달려가는데 동생이 아마 철인 3종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무제소년단 보면 알잖아요. 온갖 경기를 하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1등인데, 조금만 있으면 1등 할 수 있는데 700m를 놔두고 갑자기 동생이 비틀거리더니 힘없이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자기가 1등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1등을 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서서 자기 동생을 부축해서 마지막 결승전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3등 하던 친구가 자기들을 지나가서 1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형제는 결국 2등, 3등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알리스테어라고 하는 이 형이 우승은 못했지만 BBC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동생을 도와준 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다른 사람이었어도 나는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2017년에는 남아공에서 열린 크로스컨트리 클럽 챔피언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막 산을 달리고 야산을 달리고 도로를 달리는 그런 경기가 있었는데 10대 아이들이 이번에 경기를 한 거예요. 근데 달리기를 하다가 그 당시 이제 남아공에서 제일 유망주들이 경기를 한 건데, 음포 미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폭염에, 아프리카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달리다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근데 모든 선수들이 다 지나쳐 가는데 딱 한 명, 로넨 우스이진이라고 하는 17살 먹은 친구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쓰러진 아이를 끌어안고 함께 마지막까지 결승선에 통과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알려지자 사람들이
1등한 선수가 아니라 자신을 희생해서 동료를 도운 이 아이를 보고 감동을 해가지고 환호하며 박수를 보내며 그렇게 기뻐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2022년 2월 달에 있었는데, 여기도 베이징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이런 거에서 크로스컨트리라고 하는 스키 남자 15km를 걷는 경기가 있었는데, 그 경기에서 1등을 했던 사람이 리보 니스카넨, 이름이 어려워, 핀란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1등을 했어요, 실제로. 근데 1등을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와, 이겼다!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는 1등을 하고 나서 그 자리에 서서 마지막 꼴등이 들어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가 들어오는 사람마다 박수 쳐주고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응원을 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서 왜 그랬냐 그러니까, 모두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너무 많은 노력을 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화들을 들으면 마치 동화 같지 않습니까? 막 사람들이 서로 이기려고 하고 발로 밟아서 내가 더 먼저, 더 많이 막 이러면서 사는데, 가끔씩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세상을 살다 보면 은혜의 흔적들이 보여요. 저 사람은 정말로, 저건 정말로 은혜가 아니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런 것들을 보고 감동을 하고 박수를 치겠습니까? 우리가 막 아웅다웅하고 살지만 실제 우리도 다 사실은 은혜를 추구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마음 한편에는 세상이 좀 은혜로웠으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손잡고 함께 우분투 정신으로 함께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슬프게도 세상은 그런 은혜의 흔적들보다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기고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세상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은혜가 넘쳐나면 좋을 텐데, 교회조차도 서로 경쟁하고 계급을 나누고, 목사는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부목사, 그 다음에 전도사, 그 다음에 장로, 이런 식으로 계급사회를 만들어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제일 높은 사람은 축복해주고 낮은 사람은 믿음도 없고 축복도 못 받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영화의 반지의 제왕을 보면, 반지의 제왕의 주제는 절대 반지, 즉 최고의 힘, 권력을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절대 반지를 끼려고 합니다. 세상은 이 반지를 내가 껴서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세상을 원하는 대로 다 주무를 거야, 이 마음으로 막 반지를 끼고 싶어 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반지 원정대들은 하나같이 사명이 있었어요. 이 반지를 파괴하는 거예요. 프로도라는 친구가 그래서 결국은 그 반지를 파괴하게 되는데, 세상은 반지를 끼고 내가 다스리길 원하지만 기독교는 바로 이 프로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절대 반지를 우리는 파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처럼 싸우는 게 아니라 절대 반지를 파괴하는 싸움, 그것이 영적 싸움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표지고 특징이 뭐냐?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서로 붙들어주고 협력해주면서 함께 고난 속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세 가지 주제 중에 두 번째 주제가 1장 27절에 있었죠. 너희는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합력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했단 말이에요. 이 두 번째 주제였던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했던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27절부터 30절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했다면, 이제 오늘 보면 2장 1절부터 4절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 주제를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끌어와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재미있는 건 뭐냐? 1절부터 4절을 우리가 다 읽었지만 이 1절부터 4절이 가만히 보면 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끊어지는 것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문장으로 쭉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실제 헬라어도 한 문장으로 쭉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읽으면 너무 복잡해요. 단어도 많고 내용도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헬라어는 어떻게 돼 있냐? 우리 한글로 써 있는 4절 맨 마지막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단어가 사실은 2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구조대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권면, 사랑, 위로, 교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같이 마음을 합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합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같은 사랑과 뜻을 합하고 한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라고 2절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한 마음이 됩니까? 그것을 3절, 4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는 것이 한 마음이 되는 방법이고, 긍정적으로는 서로가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더 높여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무척 많지만 실제로 하는 말은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충만하게 해주는 방법이 뭐냐?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4절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이 바울의 기쁨에 대한 추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미 1장 5절에도 18절에도 25절에도 얼마나 이 간절히 기쁨을 추구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18절에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무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1장 3절, 4절, 5절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는 이유는, 그리고 간구하는 이유는 너희가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1장 7절도 나의 복음의 매임과 변명함과 학자함에 너희가 은혜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1장 25절은 내가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서 나는 살고 싶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이 말은 하나는 그리스도 때문이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성도들이 은혜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기뻐하겠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도 바울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은 이기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되면 너무 기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냥 이기적인 의미의 자기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의 은혜의 참여를 통한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기뻐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성도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사실은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부모가 아이를 낳아요. 어머니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딱 태어나서 우는 그 순간 부모는 기뻐요.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아이가 걸음마를 뛰면 부모가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부모가 이제 나는 너무 기뻐, 그러니 너는 됐어, 너는 이제 이렇게 계속 있어줘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죠. 부모는 계속 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뛰었다면 이제는 말을 하기를 원하고, 말을 했다면 혼자 밥을 먹기를 원하고, 혼자 몸단장이를 원하고, 나중에는 혼자 학교 가기를 원하고, 나중에 혼자 스스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성장하는 걸 보면 기쁨이 계속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들이 믿음이 잘하는 걸 보고 기뻐하고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더 성장해서, 더 은혜에 참여해서 더 자기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대를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맥스 루카도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카피 제목이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책을 쓰고 있어요. 실제로 그것이 성경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15절에 보면 성도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해요. 너희가 믿는 일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에베소서 4장에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나는 완성됐고 완전하니까 여러분은 나를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예수님을 지금 닮아가고 있고 여러분도 제발 나처럼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장해 가면 나는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쭉 봤잖아요. 교회 안에는 지금 교회에 위기가 닥쳤어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열의 위기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사도는 그 분열을, 그 다툼을 치유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해서 그들에게 자기가 누리는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 한번 할까요? 교회는 은혜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은혜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네, 교회는 은혜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교회는 돈으로 움직이고 재능으로 움직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내용이 다 알지만 슉 넘어가면 안 되고 꼭꼭 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세 가지는 소유격이 들어있죠. 그리스도의 무슨 권면,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이 세 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13장 13절에 우리가 축도할 때 쓰는 단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교제를 말해요.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그걸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뭐가 나와요? 성령의 무슨 교제.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교제 위에 서 있는 곳이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와 은혜의 교제가 있는 곳에는 뭐가 나오느냐? 긍휼과 자비가 그 교회 안에 열매처럼 나타난다라고 오늘 본문이 사실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면서 시작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권면이나 무슨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가만히 들어보면 마치 조건절 같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무슨 뭐 그리스도의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면 이렇게 가정법처럼 마치 없는 것처럼 써 있는 것처럼 읽을 수가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이 만약이라고 영어로 보면 다 만약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이 만약은 가정법의 만약이 아니라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은혜의 속성들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의 교회도 이미 그 은혜의 속성 위에 교회가 이미 충만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왜 그 은혜를 붙들지 않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느냐?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의미에서 가정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가 성령을 받았는데 너희가 받은 그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냐 아니면은 사람의 행위로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말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마치 안 받은 것처럼 자꾸 사람의 행위, 율법의 행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막 자랑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게 안타까워서 마치 그런 가정법을 써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의 의도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 성령의 은혜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갈라디아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오늘 본문은 똑같아요. 우리는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교제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마땅하고 이미 교회는 그렇게 그 기초 위에 서 있는데 여러분은 왜 그 은혜의 겸손이 기대지 않고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면서 이거를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분열이 다툼이 해결되는 길은 다시 그 은혜의 겸손이 기대는 겁니다 라고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있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길은 은혜의 기초, 은혜의 터 위에 다시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도 굳게 세워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 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무슨 권면이나 라고 되어 있어요.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라클레시스라 그래서 사실은 격려, 위로 이런 뜻이에요.
즉 말로 하는 권면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행전 4장 36절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그 옆에 해석을 뭐라고 됐냐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파라클레시스예요. 즉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글로는 권면이라고 써 있으니까 권면 그러면 마치 뭔가를 계속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의미지만 실제로는 이 의미는 위로하기 위한 격려의 말로서 이 단어가 쓰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단어는 사도행전 9장 31절에 주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흥황하여 가더라 할 때 성령님 또한 하시는 일이 이 위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척 중요한 거예요. 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보혜사 성령을 요한복음에 보면은 파라클레토스라 그래요. 파라클레토스는 뭐냐?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나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변호사, 보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어원도 똑같고 의미도 사실은 똑같지만 약간 다른 파라클레시스가 나온 거예요. 이것은 위로, 격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를 위해 변호하는 일을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이신 일이 우리에게 행하신 위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격려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는 변증을 하지만 파라클레시스는 격려를 하는 거예요. 즉 우리 삶의 위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말로 하지 않고 곁에 파라라는 단어는 곁에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곁에 서서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격려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다독여주고 말로 격려해주는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격려를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해야 된다고 사실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미디언 중에 정선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지금 잘 믿고 있어요. 근데 그분 남편이 안지환인데 사체 때문에 차에서 연탄을 피우고 죽은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정선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이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와서 막 위로를 했대요. 야 이거 고통은 다 금방 지나가. 야 잠깐 있으면 다시 좋아질 거야. 힘내 이러면서 자기 앞에 막 격려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더래요. 근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와서 조용히 와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우리 같이 밥 먹자 이 한마디 하고 앉아서 끝까지 같이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데 이 아이가 얘기를 할 때까지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옆에 그냥 가만히 있어주더라는 거예요. 정선희 씨가 그날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 모르는데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자기 편이 되어서 자기 마음을 마음으로 헤아려주고 소리는 안 나지만 사실은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들으면서 너무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실은 이런 격려, 이런 위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까? 내 아픔 상처를 얘기하면 너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너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 야 조금 있으면 다 지나갈 텐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자기 아픔을 내어놓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위로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 아닙니까? 또 바로 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사랑의 무슨 위로나. 여기도 똑같은 위로가 나오고 있어요. 이 단어는 파라무시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말은 말 그대로 그냥 다독여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냥 다독여주고,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격려가 아니라 옆에서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하는 격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 이 두 위로를 통해서 교회가 굳게 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해요?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 두 단어는 모두가 다 참된 관심을 말해요.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보여주는 사랑의 관심을 얘기할 때 이 두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바라보시고 그냥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격려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위에 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위로라는 단어, 특히 파라클레시스가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을 받으면 우리의 위로도 넘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7절 2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29절에 하나님이, 예수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말했던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너희에게 충만한 은혜를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고 위로를 허락하고 계셔. 그 위로를 여러분이 붙들고 이 싸움을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자가 있다는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당하신 고난,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고난을 감당할 수가 있고,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위로가 넘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충분한 자격뿐만 아니라 충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은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니 왜냐하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위로가 그냥 말로만 나 너희 사랑해, 나 너 너무 사랑해, 힘내 이랬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로는 단순하게 하는 위로가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고 우리랑 똑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겪으시면서 주시는 위로라는 거예요. 그 위로를 뭐라 그럽니까? 성육신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몸을 입고 우리처럼 사람이 되셔서 우리처럼 아파하시고 우리처럼 고난을 당하시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형제들과 똑같이 우리와 동일하게 그런 시험과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아픔도 어떤 고통도 주님은 충분히 위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 위로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무슨 교제라는 거예요. 여기 교제가 뭐예요? 지난번도 얘기했잖아요.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이거는 단순한 교제, 단순한 단합대, 단순히 사치기 사파보, 디비디비 아니라 삶 속에 실제적으로 참여해서 경제적으로든 아니면 생활적으로든 함께 고난 가운데 들어와서 그 삶에 함께 있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그 안에서 함께 힘이 되어주는 것을 말할 때 코이노니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1장 5절 7절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하는 것을 보면서 너희가 복음에 참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4장 14절은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고 얘기합니다. 4장 15절은 너희가 주고받는 일에 내 일에 선교에 참여했다고 얘기합니다. 즉 이 코이노니아는 항상 삶으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 또한 나는 고난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싶다 그러면서 참여하고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나누는 교제는 이런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 그냥 힘내,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삶 가운데 서로 삶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또 그것 또한 함께 나누고, 빌립보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나눌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모든 코이노니아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삶에 참여해서 그분이 우리 인생에 참여해 들어와서 우리의 고난에 참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삶에 참여해서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 그리고 성령의 교제, 우리 삶 속에 참여하여서 들어오신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도 그 사랑에 참여하고 그 위로에 참여하고 그 위로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반 고흐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위대한 화가예요. 이 사람은 37세에 생을 마감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네덜란드의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신학 공부를 했고 자기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토마스 아킨프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나도 예수님처럼 섬기고 싶어, 이런 마음을 품게 돼요. 그러고 나서 벨기에 남부에 있는 보리나주라고 하는 탄광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의 2년 반 동안 탄광 생활을 합니다. 목사예요, 목사. 사람들이 방고를 보고 방고 목사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분이 거기 들어가서 뭘 했냐면 광부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어렵게 사는지를 발견을 하고 나서 자기가 가진 돈, 심지어 옷까지도 벗어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반고흐라는 사람이. 그리고 초라한 초막집에, 오두막집에서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낮은 마음으로 사셨는데 내가 왜 예수님의 종이 호사를 누리며 삽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다 그냥 내어줘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방고흐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도 미치셨었다. 사랑에 미치신 분이다. 나도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년 반을 목사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목회자로 산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그들을 끌어안고 자기 것을 다 내어주면서 그렇게 살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고흐를 오해하는 사람은 미쳐서 죽었다고 말하지만 그는 비록 정신적으로 죽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탄광촌에서 일하면서 자기 동생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많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보던 가장 좋은 수단임은 나도 모르게 항상 믿고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친구를, 한 사람을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일을 사랑하라. 그것이 그 사람 그 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 위해 내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이다. 친구가 되어주고 형제가 되어주고 싶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절대적인 힘으로, 압도적인 마력으로 감옥의 문을 열어 젖힌다. 그러나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죽음 속에 머무른다. 하지만 사랑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곳에는 생명이 일어난다.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방고흐는 교회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리스도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가 뭔지를 삶으로 예수님처럼 방고흐는 실천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런 은혜가 사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기초가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 뭐라 그럽니까? 맨 마지막에 무슨, 안 써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긍휼이나 무슨 자비가 있거든 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두 단어 긍휼과 자비는 모두가 인간의 신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저번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스플랑크나라고 해서 내장 또는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할 때 쓴 단어예요. 이게 긍휼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불쌍한 목자 없는 양처럼 떠도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즉 너무너무 간장이, 장이 끊어질 정도로 아픈 것.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심장, 내장을 말하는데 인간의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을 느끼는 가장 깊은 자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삼위일체 사랑을 누릴 때 흘러나오는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들의 아픔을 보고 함께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장이 끊어질 정도로, 심장이 막 부서질 정도로 뜨겁게 아파하는 것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자비예요.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레헴에서 나온 단어를 번역한 건데, 히브리어 레헴의 뜻이 뭐냐? 어머니의 자궁을 말해요. 아이를 품고 있는 자궁을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을 느끼는 가장 근원적인, 어머니의 사랑의 가장 근원적인 감정을 느끼는 자리를,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단어.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긍휼이나 뒤에 있는 자비 모두가 뭘 말하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사람을 향한 애끓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녀를 바라보고 상한 사람을 바라보며 느끼는 그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의 아픔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긍휼과 이 자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성애적인 사랑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써 있는 자비라고 하는 단어는 어머니의 사랑처럼 자식을 품고 태어날 자식을 끌어안고 있는 그 자궁에 있는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을 하나님은 그대로 느끼고 계신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긍휼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참된 교회는 이렇게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은혜로 움직이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왜?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교제가 있는 곳마다 긍휼과 자비는 항상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 사람을 향한 마음, 성도를 향한 마음, 일 중심이 아니라 사역 중심이 아니라 한 영혼을 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가 왜 다투죠? 일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서로 일하다 보면 자기 자랑하고 싶고 자기 드러내고 싶으니까, 일하다 보면 돈이 필요하는데 너 왜 헌금 안 해부터 시작해서 나는 섬기는데 너는 왜 안 섬겨? 결국은 다 일 중심이에요. 그래서 사역자를 뽑아도,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얼마나 헌금할까? 저 사람은 무슨 달란트를 가지고 있을까? 사람을 다 일 중심으로 사무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세상도 그런데 교회도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 교회는 뭐 해야 된다는 거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한 영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긍휼과 자비가 교회의 기초고 교회의 열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99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성경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마음으로 서지 않으면 기업이고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교회들이 위로가 넘쳐나고 있나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위로보다는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내가 이 교회를 왜 다녀야 되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교회 안에서 긍휼 사역이라는 것을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긍휼 사역,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역을 붙였어요. 이게 멋있는 거예요? 저는 이상하다고 봐요. 아까 방고우를 우리가 봤잖아요. 방고우가 탄광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섬길 때, 그 가난한 광부들을 섬길 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섬겼습니까? 내가 이렇게 섬기면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나서 우리 교회가 커질 거야, 이렇게 섬겼나요? 아니에요. 한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섬기는 거,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땅의 교회가 긍휼 사역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고 뭐를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사역하고 선교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역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선교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를 자랑하라고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역을 통해서 긍휼이라는 이름, 자비라는 이름을 끌어와서 우리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사역을 막 진짜 엄청 잘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왜 문제인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긍휼과 자비의 기준선이에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어요? 교회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되지만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가장 먼저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끼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긍휼 사역이니 막 자비 사역이니 하면서 자기 교회 안에 있는 자기 옆에 있는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은 쳐다도 안 보고 무시하면서 니네 헌금 안 했으니 우리 사역에 동참 안 했으니 니네 필요 없어. 우리는 헌금 많이 하고 같이 막 섬기는 사람들이 최고야. 이러면서 사람들을 갈라놓고 선을 긋고 오히려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사역의 모든 핵심은 믿음의 공동체. 지금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 상한 마음과 아픈 마음과 고통하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저기 남쪽에 어느 교회에 섬겼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성도가 아프다 그러니까 나 아픈 사람은 신방하기 싫어, 힘들어. 오, 부자가 이사 왔어. 오, 11조 할 사람 왔네? 나 신방하러 갈래.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게 정상이냐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우리 찬양,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아버지의 마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저는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가서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랑하려고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의 삼일체의 사랑과 은혜와 교제 위에서 그 열매로 우리가 드러내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이 재밌는 게 무슨 계속 반복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반복이 어디서 나와요? 2장의 이 반복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또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이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4장 6절 7절 8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다스린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오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앞에서 무슨을 강조했던 것처럼 뒤에서도 무엇에든지 무슨 일이든지 무슨 이 단어들은 모두가 무슨 단어예요? 모든을 합하는 거야. 아무 것이나 무슨 일에든지 모든 일에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을 대할 때 바로 이 2장 1절의 마음으로 대하면 돼요.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교제, 그 은혜에 기대어서 겸손히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4장 11절부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무엇에든지 내가 평화를 누리고 감사하고 그 은혜 위에 기대해서 살 수 있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얼마나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무슨 일이든지 무엇에든지 어떤 일이든지 모든 일에서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그 교제 위에 기대어서 겸손히 기대어 살면 우리는 그 일들을 평안히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잖아요.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사랑을 하는 이 행위, 이거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고난 가운데 싸우고 있는데 서로를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혼자 나는 평안해, 나는 행복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교제 안에 지금 너희들이 교회가 서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에게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긍휼과 자비로 서로를 섬길 때 교회는 서로를 붙들어주고 하나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를 지금 먼저 1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곳마다
깊은 위로가 교회에는 있어요. 슬픔을 달래는 목소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를 만지는 손이 그 교회 안에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달래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십자가에 상하신 그 손이 그 교회에는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랑과 그 품에 안긴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은혜에 기대해서 겸손히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니든 다른 교회를 다니든 어느 교회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교회 안에서 위로를 누리셨으면 좋겠고 또 위로를 나누었으면 좋겠고 이 땅의 교회가 이런 위로를 나누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화인데 옛날에 어느 여인이 병원 복도에서 막 서서 엉엉 울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왜 울어? 아우 보기 싫어. 왜 시끄럽게 울어? 이랬어요. 근데 그때 저 멀리서 의사 선생님이 이 여자를 보더니 막 달려와서 이분을 끌고 그 병원 안에 있는 한 방 안에 집어넣고 문을 닫아줬어요. 왜? 이 여자가 울 수 있도록 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 거예요. 울고 싶은데 소리내어 울고 싶은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제대로 울지 못하고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무도 그 아픔을 이해해 주지 않는데 이 의사 선생님만 그거를 이해하고 이 여자가 마음껏 울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스페이스를 마련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사람이 교회 앞에 와서 내 마음의 상함과 아픔을 서로 나누고 내어주고 함께 울어줘야 된다. 근데 이 땅의 교회는 안 그러잖아요. 울면 너 믿음이 없어서 그래. 상처받았다고 그래. 너 왜 상처받니?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러면서 그냥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위로가 있냐고요. 여러분 잘 아는 거 인디안 속담의 친구가 뭐예요?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슬픔을 등에 지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위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은 1절 4절만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 중에 1960년대 70년대를 그냥 풍무했던 탑스타가 있습니다. 윤복희라고 하는 분이에요. 아주 노래를 잘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살면서 이혼도 2번을 당했고 교통사고도 당했고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았어요. 심지어 후두한 판정을 받아서 노래를 더 이상 부르면 안 된다라고 의사가 진단을 내려서 1976년에 자기는 마지막 공연을 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전주에서 공연을 하고 대구로 공연을 하러 가는데 그날 밤에 비가 너무너무 옥수같이 쏟아졌는데 갑자기 쾅 하고 소리가 났는데 차가 뒤에서 자기를 받았는지 큰 교통사고가 나서 이 사람 차가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고의 충격으로 내가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자기에게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복희야 많이 놀랐지? 안심해라.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란다 라고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연하기 위해서 떠나기 전날 자기 오빠인 윤영기라고 하는 목사님이었는데 동생인 윤한기 지금은 목사님이지만 윤한기 가수하고 윤복희 그 두 가수를 밥을 사주면서 기도해주면서 하나님 이 두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특히 우리 복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의지하여 살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사고를 당했는데 사람들이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그 교통사고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나서 차에서 막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기도했대요. 뭔지 기도도 처음 하는데 하나님 뭐 이러면서 기도했나 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에서 끌려 나오는데 비 내리는 밤에 그 도로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야 윤복희 살았다 하니까 자기도 와 내가 살아난 게 기적이라는 걸 왜냐하면 차로 완전히 망가지고 그랬는데 자기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날 경찰들에 의해서 대구로 가서 마지막 공연을 위해서 호텔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래요.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야.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사는구나. 그리고 이제 대구 공연을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데 공연 시작하는데
노래도 준비했어요. 아주 자기가 잘하는 노래. 근데 갑자기 불이 쾅 하고 전기가 나가버린 거예요. 전기가 갑자기 나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우왕좌왕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 중에 누군가가 촛불 같은 거를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갑자기 약간 분위기가 밝은 카페 분위기. 근데 이 윤복희라는 여자분이 갑자기 자기가 노래를 불렀는데, 자기가 원래 부르려는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 자기 입에서 갑자기 노래가 나오는데 무반주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였어요. 나 같은 죄. 근데 이분이 영어로 불렀어요. 영어를 너무 잘하니까. 미국에서 이민해서 살았었거든요. 그렇게 부르면서 노래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며 막 환호를 하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나중에 각규석 목사님을 만나고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을 만나서 소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지금은 온누리교회 권사로 살면서 여기저기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전하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한대요. 간증하러 갈 때마다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1절을 읽은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부른대요. 그리고 끝나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의 마리아의 고백,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 노래를 부른대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 윤복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노래를 부른대요.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 받았으니 나 이제 주님을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다.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부른대요. 그리고 나서 간증을 한대요. 간증의 내용이 뭐냐? 저는 윤복희입니다. 저는 옛날에 노래를 너무 좋아하고 가수로 세상을 누리고 살았지만 이제는 저는 막대기입니다.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저는 이제 엑스트라로 예수님을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한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노래를 부른대요. 그 노래가 1978년 교통사고 이후 그리고 암 진단을 받고 치료받으면서 병원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지은 거예요. 영어로 썼는데 그 노래의 제목이 여러분이 잘 아는 여러분이에요. 그 여러분을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누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글로 노래를 들으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나요? 여러분 이렇게 듣잖아요. 근데 실제로 윤복희 씨가 쓴 내용은 그게 아니고 노래 경연대회 나가려고 개사를 한 거지만 실제 원래는 영어로 쓴 내용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을, 나를 누가 대신해서 죽고 누가 대신 위로해 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만나세요. 이렇게 사실은 썼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글로 써있는 단어는 뭐예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2절도 내가 만약, 내가가 아니라 내가죠.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친구가 되어줄게. 서러운 날 눈물을 흘릴 때 내가 눈물이 되어주고, 어두운 밤을 걸을 때 내가 너와 등불이 되어주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이 되어주리.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고 영원한 형제요. 나는 너의 기쁨이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이게 한글 가사예요. 이 가사만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윤복희 씨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이 노래를 만든 거예요. 근데 원래 영어의 원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만 얘기할래. When you walk through the cloudy day, 즉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한 날, 그분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지팡이니 나만 잡고 따라와. 너에게 사랑이 필요하니? 그분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사랑이야. 그리고 모두가 이 길을 걸어간다고 얘기해 주고 싶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어깨를 펴라. 여기서 멈출 수 없어. 지금이 시작이고 이 길이고 이 길 하나뿐이야. 우리가 함께 이 험하고 아픈 세상을 같이 걸어가자. 나의 아버지는 시작이요 길이요 진리입니다. 이게 원래 원어예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죠? 그분이 그날 그 캄캄하고 외롭고 쓸쓸했던 날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위로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사랑이고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내가 이 길에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어깨를 펴. 나한테 기대. 그리고 당당히 내 손 잡고
걸어가자. 내 아버지가 너의 시작이고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로를 우리가 누려야 되고 또 우리가 나누어 줘야 돼요. 교회가 그렇게 위로의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런 교회를 여러분이 사모하고 내가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공동체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린 이곳에서 우린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성령 안에서 그의 소소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한 번 더. 우린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성령 안에서 그의 소소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갑니다. 우리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왕관처럼 우린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들 사랑으로 살아내리 기쁨으로 살아내리라. 우린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왕관처럼 우린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들 사랑으로 살아내리 기쁨으로 살아내리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린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왕관처럼 우린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들 사랑으로 살아내